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의 이정표.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오후 시간에 정말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이정표가 보여져서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의 전체 내용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성경 구절로 표현하려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축복이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된 그 장면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안에서 나온 성경이 오늘 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주 하나로 딱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면서 모델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키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응답의 시간표, 이정표만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생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불신자는 그렇고 신자가 안 되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요대로 안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대로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안 되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서론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붙잡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성경 구절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사실은 두 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 그 전체 기록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 1장 27절을 잃어버리니까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장 27절을 다시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맞다 이렇게 아멘으로 딱 부딪혀오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요걸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답을 냈다, 결론 냈다는데, 답 내고 결론 냈다는 게 뭡니까?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냈다는 말은 어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겉사람 문제가 아닌 속사람 문제구나. 영적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실제로 사실화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요, 그렇게요, 말하면은요, 뭐라고 하죠? 뼛속 깊이 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낼 리 없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면 해결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 보낸다고 안 했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게 하고 믿지도 않는데 사람들 부활하게 하고 그런 일을 이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쉬운 말로 계속 많이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냐?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질문하겠죠.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난 사람에게는요, 모든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요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 어느 정도 담났죠? 죽기 전에 유언이 뭡니까? 뭐 어마어마한 유언할, 총리였으면 유언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언하지 않고 죽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들어갈 때 나의 뭐를 가지고 가라?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유언을 가지고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그럼 뭘 가지고 나갔겠어요? 요셉의 무덤에 가서 그 안에서 해골을 끄집어내서 우리 말하면 낙골함 같은데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뼛속 깊이 사무쳤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받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게요 뼛속 깊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진짜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다겠어요? 요셉이 받았다겠어요. 육신적으로 장자가 아니고 진짜 축복은요 누가 받냐? 요셉이 받는. 요셉이 이 축복을 회복했잖아요. 어떻게 가지고요? 요 축복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했죠?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요셉이요 이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정말 붙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게요 완전히 뼛속 깊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계획 축복이요. 문제가 엄청 와가지고 막 거기서 버티고 막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문제가 와서 애굽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보고 간 거예요. 거기서 잘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어디 가요?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아무 법적 조치하지 않았죠. 아무 변명하지 않았죠. 우리 한번 막 변호사 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요 답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여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나를 감옥에 보내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이걸 처음부터 본 거예요. 그건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요 답이 진짜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났다는 말은요 계속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관없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말이 이해가 갔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때 도마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너희를 위해 천국과 채소 다 예배해놨다 그랬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이 이해되는 중에 그 요한복음 14장 1절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진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는 게 맞구나. 그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보좌, 그 천국으로 가서 나에게 예비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실지 맞다고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여러분 진짜로 확실하게 뭐 될 거 생각하면은 지금 있는 거 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조금 있다가 한 1억이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확실해. 모든 게 다 돼 있어. 그렇다면 지금 몇 천만 원 손해봐도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분명히 내일 있으면은 좋은 집에 들어가거나 뭐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금 안 좋고 빚에도 뭐예요? 그걸 막 수리하고 안 하죠. 제자들이요, 이걸 실지 본 거예요. 완전히 결론이 나면.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내용은 안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요 메시지를 계속 하셨은 거예요. 그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마지막 딱 붙잡은 답이 뭐예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인으로 우리의 생을 사는 것이다. 이 결론을요 완전히 낸 사람들이요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여러분이 이 결론과 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애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얼만큼 제가 낳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느 날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단어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차준환 집사님, 부활이 믿어집니까? 다 얘기하죠. 여기 부활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하죠. 안 믿는다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요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체험 날라면 그럼 똑같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겠네요. 근데 제자들 보고도 안 됐잖아요. 체험했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체험할 수도 없고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제 경우는요 요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근본이 영적 존재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요 문제는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종교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지도자도 아담의 후손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믿습니까?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아 속도 위반했겠지. 거의 그러잖아요. 그걸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 처녀라고 하지 말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라. 그렇게 성경을 다 바꿨잖아요. 근데 저는요 요게 이해가 되니까요 맞다 싶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된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다. 그럼 좀 복잡하잖아요. 남자가 배불러서 이러고 다니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솔직히 전에는요, 내가 목사하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했다니까요. 약간 뭐라고 할까죠? 내가 기독교니까 어떤 나만 맞다라는 그런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됐어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다니다 오직 그게 아니구나. 어쩌다 다락방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여긴 그런가 보다. 거의 그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죄값을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된 예수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죄가 해결했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될 만한 이유가 당연성이, 필연성이, 절대성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 있죠. 요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면은요 복음 체험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기은이 맞아 안 맞아?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너 하는 짓 보니까 의인 아니던데.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됐고 설교를 했더니 제가 똑같이 질문했대요. 메시지하고 너 그래서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랬더니 의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소리 질러가 이 새끼야 너 내가 하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네가 의인이야? 그랬더니 다시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해. 야 임마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냐? 너는 의인 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네가 죄인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바로 얘기해. 그러면 의죄인입니다. 저기 공주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분명합니다. 이제 딱 어디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천국 왔네.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요 모든 만남 속에요 여러분에게 큰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붙잡고 어디에 모였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게 응답의 이정표 시간표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걸음을 가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0일간이요 오로지 뭐 했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서론의 것을 거쳐야 돼요. 그 서론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굴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안 된다고 하는 한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굴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굴레를요 완전히 버리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서울 집회 때 주셨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개인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요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요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요 업에,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또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2강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뭐 해라? 전 교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표로 들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여기요. 어느 날 제가요, 이게 탁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그거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요, 저만해요, 요 축복을 누렸는데요, 첫 번째 내가 딱 살아나는 거 있죠. 자, 이 축복을 딱 전달하니까요, 가정이 사는 거 있죠. 같이 메시지가 통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니까요, 내 사역에요, 만남 속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15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15나라에 뭐가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요거를요, 여러분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 맞게 적용하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요 시간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거로 결론이 났는가? 어제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뭐 해봐라? 질문을 계속해봐라. 그러면서 서론에 그 얘기 하셨죠. 신자의 제일 큰 죄가 뭐다?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 것이 제일 큰 죄다. 근데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로 진짜 답 내는 순간이요,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떠나가요. 근데 그리스도로 답 내지 않는 만큼 그 부분에는요, 흑암이 안 떠나가요. 자, 여러분 경제 있습니까?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답냈다는 말은 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 그거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뭘 붙잡고요? 내 경제를, 내 자녀를, 내 업을, 내 직장을, 가정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분에는 그리스도가 역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담났다는 게 뭐 내가 지금 순교한다,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결론을요, 완전히 내리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의 뭐예요? 문이 열려요. 자, 이게 되니까 2장 41절에 하나님께서요, 이 15나라 문을 열면서 뭐예요? 제자. 그게 뭐예요? 만남. 진짜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사람만 계속 만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자 과실을 맺는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자리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오만한 자리 가서 오만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요 축복 누리면 여러분에게요, 자꾸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2장 42절 뭐예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제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대로 가는 겁니다. 야, 자, 요 서론이 뭡니까? 요 서론이 말하면 뭐예요? 사복음서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과 또 그 위에 읽었던 12절 13절에 나오는 제자들 120명이 어디를 거친 사람이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요거를 완전히 체험하고 요거로 탐난 사람들이요. 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요대로 사도행전 2장에요,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요, 교회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서요, 한 가지 바뀌어진 게 2장 43절 45절 뭐가 바뀌었어요? 경제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헌금 하나기도 절대 안 합니다. 경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경제가 누구의 손이 있으며 하나님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며 정말 복음 경제가 뭔가를요 봐야 그때부터 뭐 합니까?
헌금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온 분들이니까 아시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요, 진짜 중직자들만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상적 헌금만요 다 해보가도 경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뭐 웬만한 것들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은 그 부분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헌금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직자면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진짜 경제가 무엇인지, 경제가 누구 손에 있는지, 경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못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네가 경제 축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제일 급한 게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다민족 사회 가는 그 김현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통역자를 하나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다행히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걔는 한국말이 짧고 나는 영어가 짧고. 그래서 저하는데 내가 언제 간다 얘기는 하는데 그 내용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다 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전사님한테 통역해서 하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고 해서 우리하고 일주일 풀로 다녀야 되거든요. 주일 저녁에 만나서 우리를 호텔로 데려오고 같이 목사님 2명하고 같이 자면서 얘가 통역하고 다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도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면 되냐? 오케이를 했는데 $180. 18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20만 원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20만이 굉장히 큰 돈이요. 거기서는 뭐 십몇 년 경찰 생활을 한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호텔 매니저 영어 잘하고 호텔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일단 육신적으로라도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요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가 너무너무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딱 정해요. 내가 급여를 얼마 받든 간에 한 달에 얼마 받든 간에 하나님 앞에요 진짜 11조를부터요 저기 선교와 랩런트까지요 하나님 앞에 딱 인도받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자기 있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5번째 어떻게 됩니까?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문제 속에 헤매고 날마다 갈등 속에 있고 날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처하고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날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상. 누가?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이 축복을 누립니다. 자, 이러니까 세 번째 어떤 게 찾아왔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그대로 보시죠. 이때부터 일어났던 현장에요 뭐가 열렸어요? 지교회가 열린 겁니다. 자, 성경 많이 안 보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중직자를 안수해서 세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장 15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던지 9장 36절 여제자 다비다 어디? 요빠에 43절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말하면 지금 총 리더가 된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누구의 집 있었어요? 무두장이 가죽 장사하는 피장 시몬의 집. 왜 그 집에 갔을까요? 뭔가 통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피장 시몬 제자.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9장 15절에 누구를 보죠? 시대적인. 자,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주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우리가 현장에 300군데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요 그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진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 요게 마가다락방이었는데 요 축복이요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지교회랍니다. 지교회란 말 안 써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죠? 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이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붙여요? 그 지역에 있는 제자한테 붙여야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아나니아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았겠습니까? 피장 시몬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죠? 거기서 기도할 때 고넬료를 붙였잖아요. 이런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 축복. 그래서 우선 한 10군데 정도만 진짜 이 담난 사람이요, 이 축복 누리는 현장.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우리 상황으로 하면 집에 가족들끼리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면은 그 주변 이웃 중에서 어떤 이웃이요? 요거로 담난 이웃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만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진짜로. 그러면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 주중에 내가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이 담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요, 이 답이 났기 때문에 요것만 붙잡고 진짜 기도했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제 요 축복을 누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갱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딱 여기까지 쓰임받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세계 선교하는 일은요, 안디옥 교회를. 그 이유가 뭐예요? 스데바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 도.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갱신.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갱신하세요. 여러분 개인도요, 갱신하세요. 여러분, 내가 개인이 갱신할 게 뭔가, 여러분 업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갱신할 게 무엇일까? 이 지역의 경제 흐름이 무엇일까? 기훈아, 잠자지 말고. 저 이제 도 같아서요, 자는 것 같지도 않게 자요. 아주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아주 뒤에서 보면 딱 메시지 듣는 사람처럼 자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여기 와 있다는 자체만도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 맨날 들으려니까 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 갑니다. 진짜요, 여러분요.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에 지금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이 지역에 지금 사람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지역에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요 경제가요, 하나님은 전도와 방향 맞춰 가요. 그러면은요, 놓고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갱신할 게 무엇인가?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무슨 정보가 없다, 자료가 없다, 그건 진짜 게으른 사람이요.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오고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까지 나와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검색만 하면 웬만한 정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114 이런 데 다 망했어요. 아시죠? 114 전화 걸어서 전화번호를 안 물어봐요. 아직도 114 전화 거는 분들은 나도 곧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요, 딱 치면은요, 다 나와요. 그래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요. 어떤 면에서 시골 도시 제가 봤을 땐 구분이 없다. 물론 문화 수준은 구분이 있지만요, 정보 차원에서는 구분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조금만 기도하고 내 업을 놓고 내가 갱신할 게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자, 이 부분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교회가 그럼 갱신할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실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려면은 갱신할 게 무엇인가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사람도 세우고요, 일꾼도 세우고요, 많은 사람을 세워서요, 전도운동 하도록. 그러니까 유목사님 12평 가서 간신히 뭐 새내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그 당시 30년 전에 전화 놓고 간사 세우니까요, 난리 나는 거죠.
무슨 사람도 없고 지금 그때는 전화가 또 그렇잖아요. 그때 전화를 비싸게 주고 사서 교회 전화 놓고 그 지하에다가 24시간은 아니어도 적어도 출근해서 전화 받는 간사를 세웠다는 거는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직갱신하고. 여러분요. 이제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요. 진짜 이렇게 막 좀 운동도 하고요. 자꾸 힘을 그래서 여러분요. 이 경제 부분을 놓고도요. 자꾸 갱신하고요. 교회도요. 자꾸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진짜 운동해야겠다 더 느꼈어요. 조금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쉬고 그랬더니 몸이 더 힘든 거 있죠. 지난주에도요. 계속 운동하다가 금요일 날 내일하고 좀 바쁘고 아침 일찍 가니까 새벽 기도하고 좀 뭐 메시지 보고 쉬어야겠다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한 1시간을.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했더니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세계복음하고 뛰려면 운동도 해야겠다. 그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요. 딱 갱신하세요.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개인과 여러분의 업과 우리 교회가 어디 축복으로 들어가요? 그야말로 이제요, 이 세계 선교하는 축복 속으로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최초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요. 그것도 교회 탑리더를.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 참 다락방이 대단하다. 목사님들이요, 그것도 담임 목회자들이요, 이렇게요 지금 가는 데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만 가죠. 지금 우리 저희도 그렇지만요, 상임위원 목사님들은요, 뭐 거의 몇 주씩을요 막 한 달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교회인데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도 없어요. 근데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방하는 목사님들은요, 그냥 외국 나가는 게 예사로 나가요. 진짜 기적이요. 거의 일반 목사님들은요, 몇 년에 한 번 나갈까, 성지순례 한 번 나갈까, 그 정도지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수시로 나갑니다. 어렵고 상황이 힘든데도.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여러분에게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요, 완전히 이 부분에 헌신하겠다. 이면개요. 그게 꼭 경제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경제로 헌신한 분도 있고, 친척 같은 분도 있고요, 보호자같이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가족같이 한 사람도 있고요, 문서 담당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렇게 담나고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생이 어디까지 가냐? 로마서 16장 응답 축복까지 여러분의 생이 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시 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 지역과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정말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생각할 때는 이야, 복음을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전 교인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축복을 누리도록 할까? 전 교인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로지 기도했던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 관사님도 또 우리 렘넌트 이르기까지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그럼 요때처럼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열흘씩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 상황에 맞게.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는 교회에 있는 뭐예요? 어떤 행사가 다른 행사가 아니고 공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관련된 이런 이렇게 행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런 예배들 모임 있고 또 지역에서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활용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 교인이
오직으로 결론 내고 오로지 했던 그 다락방, 요걸 회복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안 되는 분도 오늘 진짜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 축복속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줘서 이 축복 속으로 억지로 막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서요, 이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 응답받고 같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요 있는 그 개인 현장이 뭐가 되도록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되도록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지교회까지 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두세 사람이 마음 맞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지역에요 모든 계층과 모든 부분을요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요 지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5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가 지교회가 나와서요 완전히요 한 지역 전체를요 다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한 사람과 한 가정 통해서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진짜 중요한요 이런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부되는 말씀 캠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다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 성도들이요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또 중요한 시간표에 맞는요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전달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 이전을 놓고요 중요한 메시지들이요 전부 전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군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 스가랴 4장 6절, 이런 말씀들이요 참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을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